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온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온도를 측정한다고 하면은 몇 도씨 정도 될까? 여러분, 사랑의 온도 할 때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욕심이에요. 사랑의 온도가라고 해서 너무 높아가지고 욕심으로 그 급기야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침내 살인까지 가는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랑의 온도가 낮다고 하면은 이건 이기적인 거예요. 이건 사랑도 아니죠. 그러면 사랑이란 뭐냐? 사랑의 온도. 인간의 체온인 36도 5부가 아주 적당한 온도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선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적정한 온도인 36도 5도에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체온 속에 그 속에 따뜻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 속에 선과 덕이 있고 아름다움의 평화가 있어요. 사람의 사랑, 인간과 인간의 사랑. 그러나 이것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진정한 사람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묘한 것이 있습니다. 행복의 척도를 사랑받는 기준에 의해서 행복을 척도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다는 게 엄청난 중요한 행복이지만은 동시에 또 중요한 것은 사랑할 때 행복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사랑받아서 행복이요, 사랑해서 행복인 거예요. 이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사랑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데 더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더 문제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면은 행복이 근처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사랑의 온도, 과연 얼마만큼 사랑을 느끼고 있고 얼마만큼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시인의 그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에
여러 가지 억누르는 환경들이 나를 날마다 서글프게 했지만 그 속에서 17세의 방황과 설레이던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목표를 가졌다. 초등학교 문턱조차 밟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시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1985년 매스컴을 통해 나는 세상에 알려졌고 서서 25권을 써 하늘의 시인으로 불리워졌다. 누구죠?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한 사람의 그 시인데 송명희 시인입니다. 뇌성마비예요.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라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는 하늘의 시를 써서 25편의 작품이나 만드는 책을 집필하는 그런 놀라운 시인이 되죠. 이제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그분의 시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요. 뇌성마비 만들었던 그 의사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생한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를 쓰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인처럼 산다면 그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구역장이 부흥회 끝나고 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제 앞에서 울어요. 아이, 부흥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환상 체험도 하고 영험 체험도 하고 나름대로 체험하는데 나는 그렇게 매달려 기도했건만은 아무런 것도 못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면서 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모래 위는 어떻습니까? 어느 때라도 무너질 수가 있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튼튼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확신과 믿음의 놀라운 건축들이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감정, 느낌에다 기준을 둬요. 이 느낌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화됩니다. 평생 못 느끼고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이 어딥니까?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기에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강하다 보면은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또 좀 더 나가서 당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예,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다가도요, 정말 받았습니까? 또 질문하면 그다음부터는 주춤하기 시작해요. 눈 감고 손 들어보라면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정의 기초에서, 느낌 변화되는 그곳의 기초에서 고백하려니 이게 진정한 고백이 됩니까? 그러나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난 받았습니다.
믿고 그대로 나가는 성령이 정말 역사해요. 그런데 느낌에다 두니 이것이 요동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딱 보면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티끌만해요. 여러분, 자동차 보면요, 자동차 많은 반짝반짝하는 것이 그저 여기저기 빛나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인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는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나는 먼지만도 못하고 티끌만도 못합니다. 이러한 존재가 가슴에 느끼는 것 가지고 고백하려고 그러니 이게 됩니까? 오직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인간의 죄값을 철저하게 지불하시고 죄악에서 건지시고 지옥 갈 자리에서 건지셔서 천국 백성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씀은 옛날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전체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달라진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로워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반석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학 공부를 잘하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에서 1 빼면 얼마죠? 0이죠, 0. 그러면 5에서 5를 빼면 얼마예요? 자꾸 질문하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좀 대답은 하긴 해야 돼요. 5에서 5 빼면 0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뺀다면 얼마가 남을까? 제로입니다. 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들 모두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사랑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우리들은 선택받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제목을 저는 바꿔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창신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2절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교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생각하며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3절 끝에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요.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항상 삼박자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떼어놓을래 떼어놓을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한 절대 소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소망이 넘쳐납니다.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는 그 사람에겐 진정한 인간 사랑이 있어요. 사랑의 온도가 36도 5도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세상 것은 작게 보여요. 그래서 소망에 있네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막연하게 인생길을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요. 또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선행을 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라는 훌륭하신 분이 계셨는데, 사실 미국에서 개인의 생일을 국경일로 만든 경우는 조지 워싱턴 다음에는 마틴 루터 킹이에요. 이분은 1월 15일 생일인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인권, 비폭력, 인권운동을 철저하게 했던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존경해요. 1월 15일 자를 이렇게 국경일로 정하고 경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과 사랑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가장 최고의 완성은 뭐냐? 사랑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믿음의 역사라는 뜻은 신앙에 근거한 활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 선교에 동참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이 있어요. 캄보디아 의료 선교차 갔을 때 저는 의사들하고 약사들하고 이제 간호사들 인솔해서 갔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러시아에서 치과 전공의를 하고 와서 이제 치과 의사도 같이 동참했는데, 이 치과 의사는 전기가 아주 캄보디아 오지로 들어가서 빈민촌에 들어가니까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지고 발동기 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빨을 뚫어가지고 때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포 공동체라고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 공동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많이 줘가지고 그 배고파 하시는 그 주민들, 빈민촌에 있는 분들을 마음껏 먹도록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NGO라고 해서 누가 돈을 줘서 온 것이 아니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아닙니다. 그저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밥을 해가지고 주는데, 뭐 여기야 솥단지, 큰 솥단지도 있고 좋은 솥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솥이 없으니까
기름통, 드럼통을 갖다가 반을 잘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솥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끓여가지고 주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다 이제 진료를 다 끝나고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많이 해가지고 NGO 되신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요. 오면은 쭉 앉혀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또 복음에서 또 저쪽에서 들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밥을 퍼서 주는데, 지금도 눈에 사는 것은 그 어린 아이가 밥을 전부 다 이렇게 봉지에다 담아서 줘요. 그리고 거기다 반찬도 담고, 뭐 그릇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 함께 돼가지고 그걸 들고 이렇게 주는데, 다른 친구들은 막 배고프니까 열심히 먹기 바빠요. 근데 이 꼬마 친구는 안 먹어요. 너 왜 안 먹냐? 자기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아프대요. 같이 먹으려고. 그래서 봉지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그 NGO 그분들이 할 일 없어서 그곳에 갑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서 선을 베푸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길입니다. 항상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언제나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받고요,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저 북한 땅에 이제 정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 그곳에 한 농민, 아주 가난하게 사는 농민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농부에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예수 믿는다고 뭐 유익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완강히 거부했어요. 마침내 선교사님이 또 오셔가지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그때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이분이 열병이 있었는데 열병이 극적으로 깨끗하게 나섰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 세라에서 낳은 아이들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키우지요. 가난하지만은요,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가 점점점 자라납니다. 마침내 이 아이가 자라나서 1946년도 지금의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훌륭한 인재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들,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버나드 뉴만이라는 분이 한 번은 시골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농가에 가게 됐는데, 그 농가에 이렇게 보니까 와서 이제 기거하는 동안에 이렇게 보니까 한 집의 아가씨가, 처녀가 드레스를 아주 순화. 지금이야 뭐 드레스 가서 돈만 주면 금방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일일이 수를 놓아야 돼. 근데 그 수가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며칠 걸려가지고 한 벌 작업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열심히 수를 놓으면서 며칠 걸려가지고 수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만이 가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그 실적 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요, 아닙니다. 저의 웨딩 드레스입니다. 내가 입어야 될 드레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식 할 날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이 있어요. 남편 될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에 수고스럽더라도 수고스럽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돼요. 특별히 4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이 안에 아름다운 행복이 있고요, 이 아름다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었잖아요. 이 뉴스에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10년직이요. 그건 오래된 친구란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 모함했다 해서 남편과 아들과 함께 그 친구를, 10년지기 친구를 땅속에 살아있는 채로 묻어버렸어요. 살아나서 나올까봐 그 위에다가 돌을 갖다 또 올렸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뉴스에 나오는데 남편이 이제 수사관들이 딱 형사들이 해서 딱 하자마자 잠깐 화장실 간다고 하더니 가가지고 목매어 자살했어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분노가 나더라도 이 남편 보고 가서 저 친구 생매장하자고 이 말 하기도 그렇고 그 남편도 따라가는 그 남편도 문제예요. 거기에 또 동참해서 아들 25살 되는 아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살아있는 사람을 땅속에 생매장하는 그 아들도 문제예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알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온도, 당신들의 사랑의 온도는 과연 얼마나일까? 너무 높으면 욕심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입니다. 너무 낮으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여기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36도 5분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체온이 가장 포근하고 따뜻해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행복이란 찾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제 만화작가, 어느 그 만화작가는 아주 유명한 만화작가인데 이분은 그 만화 속에 나오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 소재를 삼아서 이렇게 이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인공 되는 엄마가 누구를 해야 될까 하다가 자기 집에 아이들이 5명이 있었어요. 자기 부인이 아주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어린 아이들을 꼬마였을 때 그저 밥상에 올라앉고 또 엄마 옆에서 숙제도 하고 뭐 무릎 위에도 앉고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자기 부인을 보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손주들을 낳는데 4명의 자식이 또 났어요. 거기서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눠져서 나눠주면은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눠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는데 곱하기로 늘어나더라 이거예요.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칭찬하니까 이 아이 칭찬 들은 아이가 또 다른 형제를 칭찬하고 칭찬 들은 아이가 또 칭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곱하기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사랑은 나누기가 아니라 곱하기더라. 이걸 깨닫고 자기 부인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만화의 작품을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형제들은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항상 있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절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놀라운 은총의 말씀,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 이제는 사랑받았기에 또한 우리들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온도, 사람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랑, 행복은 없다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전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행을 많이 하며 장래 자기를 위하여 생명의 좋은 터를 쌓으면서 아름답게 신앙 경주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이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배울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이와 같이 살고 직장에서도 이와 같이 살고 사회생활도 이와 같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피스메이커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